민수기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회막 직무를 위한 레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광야의 길을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로 고정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텐트로 지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딱 짓고 멈추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각 지파별로 이동을 하다가 멈춰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거기서 살다가 또 성막이 움직이면 그거를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회막,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메시아를 보낼 땅, 지구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 중간쯤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되실 예수님을 보내실 건데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지키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웠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는 싸우면 백전백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방법을 하나 유일하게 알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인도받게 한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채찍질을 견디고 할당된 벽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워서 그날 어, 일을 할당된 일을 마치면 조금 밥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뭐 조금 그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뭐 화폐 같은 거를 줬겠죠. 그렇게 430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10가지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가 대단하게 보였고 그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막 바로 임금 그 왕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였죠. 그런데 그때도 예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세상 배경 가운데 매일매일을 연명하고 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했죠. 애굽 시대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하면서 왕조차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가문 민족을 이루는 그 가문을 보장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 제사의 비밀, 피를 뿌리는 예배 그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예배거든요. 굉장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는데 짐승은 잡아서 드렸는데 의미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민족을 한 200만 명쯤 이루었는데 문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바로 왕의 마음이 자극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전행을 막 일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고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유월절 그 절기 모든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에 그런데 언약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피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겁니다. 그게 민수기서의 전체 내용이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돌보는 어떤 목회자들, 또 교회 일을 감당하는 직원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의 지파는 전부 회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3장의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레위인의 인구 조사, 카운트하는 조사와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레위인의 계수하는 내용을 보면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남자아이를 다 숫자를 세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12지파에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를 숫자를 셀 때는 언제부터 세냐면 20살,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겁니다. 숫자를 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지파를 레위 지파 아닌 다른 11지파를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고요. 레위인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마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집안의 각 가정마다 마지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 뿌려 죽은 양이 대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출애굽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집집마다 장자를 교회 일을 돌보도록 다 내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시간표가 되면서부터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그 장자, 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는 회막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레위 지파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성경을 보면 한 22,300명, 약 22,000명이 나오는데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2지파니까 12분의 1의 인구는 철저하게 회막을 돌보는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하게 되도록 모든 집안에 맞이를 드리는, 대신 드리는 역할을 레위인이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20살 이상의 남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센 겁니다. 세게 한 거죠. 파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로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행하는 임무가 나오는데 세 아들의 중에 게르손이라는 아들의 자손은 약 7,500명이었는데요. 회막의 천막과 관련된 일이 주 임무였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것도 회막의 서쪽에 거주했죠. 고핫 자손은 인구가 약 한 8,600명이었대요. 또 8,300명이라 기록되기도 하고 회막의 가구,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역할이. 그리고 그 회막, 성막의 남쪽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의 자손은 약 6,200명의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이들은 성막의 구조물, 그렇게 세우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성막의 북쪽에 거주해서 성막 이동할 때도 요 대열을 갖춰서 이동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니 그 성막이 그 텐트로 지은 하나님의 그 성전은 18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그 계측하는 사이즈가. 그런데 그 18평 정도 되는 회막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의 숫자가 22,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뭐 한 220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2,000명을 여기에다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사회 통념으로 봐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봐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세서 회막을 돌보는 이들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이 22,000명이 전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땅도 나머지 11지파에 나눠주고 너희는 농사지는 일도 하지 마라. 목축을 키우는 것도 하지 마라. 무조건 회막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일을 해라. 22,000명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 소득을 결산할 때 레위 지파를 향해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만 전념하도록.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11조라고 드리는 물질은 구약시대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100% 내가 벌어서 내 몫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땅도 하나님이 정복해 하셨다. 그래서 그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나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정신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뭐꼭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인생 전체, 나의 한 달, 나의 1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사실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어렵게 경제활동을 해서 번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10분의 1을. 그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지속하게 되죠. 아무튼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족속 전체 22,000명이 성막 하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고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22,000명이 성막을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 겁니다. 특히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효율인가, 효율적이지 않는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그 회막을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두어서 그들이 회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 또 행군을 하고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회막 중심의 삶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막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좀 다 이상한 거죠. 그것에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여기에 가치를 둔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감사한 내용이 되죠. 모두 죽어야 되는 첫째 아들 장자들인데 출애굽할 때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내가 우리 장자를 보내야 되는데 나 대신 레이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레이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들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주일날 쉬고 가족들과 여행하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여가를 즐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의 인생들을 꽤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사실 계산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연휴가 끼어 있을 때 꼭 주일이 가운데 끼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막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볼 때 참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 사실은 이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게 되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로 이제 인도받는 것을 볼 때 참 지금에 와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죠. 아마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 가장인 우리가 아빠들이 또 엄마들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또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아마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또 살아보면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았는가 아마 그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최고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맞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불편하고 시간이 좀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기도 전에 막 헌금 안 하면 복이 없다 그러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뭐 문제가 온다 그러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거나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뭐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을 꼭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기록해서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참 너무 매일매일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정돈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재능을 쏟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조금 더 하나님 중심의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하루를 인도받아 보세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회막 안에 물건을 다룰 때도 매우 소중히 다루었죠. 오늘날 회막의 물품들을 교회 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막의 물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들은, 레위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 성도들과 활동하게 되는데,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듣고 온다. 그거는 5가지 예배의 축복 중에 한 부분만 이해한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전인 교회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교회에 사는 그런 교제와 봉사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활동은 우리가 그런 어떤 활동과 헌신을 하게 될 때 교회 생활도 의미 있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활동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크게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활동들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좀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편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커지고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굳이 뭐 교회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당에서 축복도 누리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도록,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신앙의 모든 근거와 중심은 성경 중심이 되도록, 이런 말들이 마치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믿음의 자산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000명이 회막, 18평 되는 회막을 돌보는 일에 동원되잖아요. 좀 과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회막 직무를 위해서 그렇게 동원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과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중심을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중심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죠? 물론 뭐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투자하고 마음을 담을 때 지금도 나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 배경이 임하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거의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좀 교회가 요즘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강대강 하는데 그런 분들의 말 속에 너무 막 교회는 모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맞는 것 같다. 뭐 일면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담을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시고 또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